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5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흠 없는 거룩함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창조된 우주 만물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창조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무릎이 꿇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의도요 뜻인 나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만들어졌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신선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왕이 되셨던 그 나라,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나라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선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해야 되느냐면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무능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만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천상에서 쫓겨난 사탄이 이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일정 기간 물러갔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일부 후퇴합니다. 왜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예수님께는 도저히 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에 그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귀는 작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거기에 우리 인생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가고 불의와 죄와 고통과 슬픔이 물러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준수하고 이루어내야 된다고 하는 신선한 책무입니다. 이런 각오, 이런 결단, 이런 의지 없이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을 암송한다고 하면 그것이 중언부언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왜 부름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 일에 너희를 내가 쓰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제자들은 이 땅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피로 변하는 기도, 그분의 기도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영혼의 울부짖음이 침상을 띄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원하나이다.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내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는 제자들의 삶이 이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조금의 머뭇거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온전함입니다. 머뭇거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장애만 가져올 뿐입니다.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다시 말씀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도는 주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무릎에 묻고 땅에 대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조금은 주저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조금은 주저하세요. 할 수만 있거든,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거짓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시는 인간의 참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심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억지로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위선적으로 꾸며내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나마저도 피하고 싶어 했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이 고통의 십자가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졌다. 하지만 그 주님의 주저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구속을 위하여 필연적인 것으로 마땅히 자신이 감당해야 됨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아마 이렇게 독백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리 처절하다 할지라도 저 죄인들을 구속하는 구속의 길이 그 길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다른 방법도 취하실 만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능력을 갖추시고 계시지만 부득불나로 하여금 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마 주님이 그렇게 독백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주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통치의 결과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단순한 기도로만 되지 않습니다. 방금 살펴본 주님의 기도처럼, 주님이 보이신 순종의 행위처럼 우리의 기도와 온전한 실천적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변함없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순간에도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와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입은 감격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감사로 표출되는 자발적인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과 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도 없게 됩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마저 위선이 되고 위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또 하나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몫이 우리의 몫이요 우리의 신선한 사명이요 우리가 먼저 이루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 홀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 핏값으로 부르고 제자를 삼고 자녀를 삼은 그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제공하십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당사자가 그 대상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아주십니다. 우리 순종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함과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에스라 7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렇죠. 좋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종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자들은 형제도 아니요 자매도 아니요 심지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마저도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한 번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사오니 제게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여러분 어떨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근심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근심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회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완전함입니다. 온전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완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완전히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다 했다고 할지라도 덜 한 거예요.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일정 부분만을 남겨두는 이중적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는 위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완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유지해야 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었으니 이제 그에게는 거룩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회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근심에는 간절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완성을 위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절박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박감이 있어요. 꼭 이루어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어요. 이것이 완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의 거룩을 이루는 회개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없이 우리는 회개했다고 말하면 위선입니다. 변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절박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로는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더 나은 이룸을 위한 순간의 자책과 결의가 동시에 일어나는
심리적 변명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이제 이루겠습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이런 변명이에요. 때로는 자신에 대하여 분노마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향하여 선한 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분을 낼 줄 아는 사람.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선한 분노입니다. 분노. 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느냐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예요.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 또한 절망감이나 좌절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영영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영적 두려움이에요. 떨림이에요. 나는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구나. 이러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오늘 이런 두려움이 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얻는 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대하여 감사하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 은혜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낸 아름다운 그 결과에 대하여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받을 그 영광의 칭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함 속에는 그 소망에 대한 애틋함과 간절함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근심은 열심을 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심을 제외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빈털터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은 그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경꾼으로만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대충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절함, 이 절박감,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울 못지않은 열심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복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9절 말씀을 거듭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할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감을 가지고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체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간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뜻을 이루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전부 각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뜻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만물이 구원받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 사이에 뜻이 여러 개로 분산된다고 하면 하나로 뭉쳐 대적을 해도 버거운 것이 사단의 역사요 꾀임인데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가 다 분열되어 대응한다면 이겨내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